여기 오늘 좀 써놔야 되겠네. 여기 떠드는 사람 이름 누구요? 조하준, 조하연. 조용하면 지워줄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프린트물. 디모데후서 3장 16절 프린트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제가 항상 말했죠. 이건 책이라고요. 책을 연구하면 큰일 나요. 바이블 스토리 다 이런 것들, 파노라마 이런 위험성이 참 많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이 말씀의 내용은 영감으로 쓰여져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비진리가 뭐고 불법이 뭔지를 구분시켜 주시고, 그것한 것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의 어떤 이 기록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17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온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닮은 것으로 나 혼자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것이요? 이웃에게 세 계명을 이루는 것까지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란 책을 대할 때에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생활 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시면 이제는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진리고 진리의 내용들을,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방향을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 성경을 봤더니 지난번 무슨 누가 노아의 역청을 치러갖고 그거 하면 돈 벌겠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뭘 해서 거기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진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왜 3주 동안 계속 왜 이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다음 주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에 대한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반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명암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다 보면, 그죠? 그래서 어두운 바탕을 칠하면 하얀 게 확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 듣고 깨닫고 나면, 그렇지, 당연히 이건 불법이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갔을 때 모른다고 하시는지, 내가 불법적인 생활을 하고 불법적인 것에 마음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리에 있는 척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마음인데, 계시받고 막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고 하는데 열매가 내 삶의 행실이 달라진다든지 올바른 행실로 이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 얻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짜를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상한 논리들을 펴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하나 가지고 무슨 엉뚱한 논쟁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아주 단순한 건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이렇다라는 거 했는데도 목적대로 성경을 쓰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서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을 하라고 성경을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삶의 행실이 달라진단 말이죠. 옛적에서 새로워질. 거기서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4장 13절을 보면 아까 17절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4장 12절부터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건 단순히 이 육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이 각 몸의 각 지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화돼서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달면 몸만 영화를 누리나요? 전체가 다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온전한 사람 되는 거.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지금은 이제 눈에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누구 십자가 밑에 무슨 교회 이름 안에 있지만 성경적인 교회는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머리와 영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받는 그 관계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 이름 안에 모여 있어도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에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도록요? 목적이 방향성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쪽으로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자꾸 달라져가고 변화가고 새 사람 되어져 가도록 가는 그것을 위한 텍스트가 뭐다? 성경이고 진리의 방향이 뭐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방향을. 이런 기본적인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잘못 대하면 이상해져 버려요. 아주 이상해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나. 온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온전해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을 때 아까 나와 있죠. 영적인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온전함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온전한다는 이 뜻을요. 성경에서 나 혼자 온전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직장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이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함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지막에 그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거든요. 너 나 닮은 게 하나도 없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들 뭐 하겠냐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볼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1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예수님과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아가페 사랑이 성정하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그렇게 되면 마땅히 열매는 무엇으로 열매가 나타나요? 옆에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거기까지 갔을 때를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된 것이다? 온전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여기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떤
무엇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마귀에서 것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자, 프린트물에 거기 이제 보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세요. 무엇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양육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안에 그것밖에는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건 그 안에 있을 때에만 뭔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무슨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뭐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온전은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배워서 뭐하게 하는 것까지? 열매 맺는 것까지. 그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세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신의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본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받아서 삶에서 뭐하게까지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성경은 이 한 방향밖에 없어요.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방향밖에 없다니까요. 수학책에 많은 게 나오죠. 그림도 나오고 도형도 나오고 XYZ도 나오는데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의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뭐 하려고요?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성경에서 다른 걸 발견하고 다른 감동을 받는다라면 이거 그래서 텍스트라니까요. 멋대로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성경에도 언어나 영어를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한 단어 뜻에 5,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석을 찾아도요. 어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고 불트만은 이런 얘기, 이 한 구절의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쭉 써놔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욕망의 안경을 하냐에 따라서 이단들도 성경을 찾아갖고 그쪽으로 퍼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이 땡땡이 되고 무슨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건데 사실은 그분이 근데 쭉 가다가 나중에 누가 성령의 사람이 돼버려요? 신땡땡은 사람이 다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아니 성경에서 그들이 자꾸만 이렇게 막 꽤 맞췄거든요. 비유를 막 풀어가지고.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른 쪽에 생각이 떠오르거나 다른 쪽의 방향에 가면 빨리 그거는 거부해야 돼요. 하등에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내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 것에서 내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눈을 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퍼즐을 맞출 때 성경을 수천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왜 이런 얘기가 안 보였었는지 성경에 없었는 줄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죠 보면 맨날 뭐 고쳐야 됩니다. 뭐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맨 이딴 얘기만 성경에 쓰여 있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 책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엉뚱한 결론을 맺어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계속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안경을 제대로를 통해서 이게 성경의 의도와 목적과 이것을 방향을 잡으면 이 6개 중에서도 제대로 꿰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아, 그렇지. 이거는 이런 의도가 아니지, 당연히. 어떤 때는 이게 여기에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게 돼요. 예. 퍼즐이니까 이 퍼즐의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빠졌어. 하나가 빠졌는데 그 그림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아주 쉬워요. 그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언어 능력이 있고 막 이런 쪽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요. 영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머리를 번쩍 번개 맞듯이 탁 해가지고 막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예수님이 동행을 해오셨고, 동행해 오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 책 한 권, 두 권씩 쓸 정도로 사연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벌써 이런 것들을 미리 벌써 학습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될 때 빨리빨리 깨닫고 공감이 되는 이유가 지금 내가 뭐가 엄청난 것이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은 여정 가운데 벌써, 그러니까 성경은 이론으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학습, 실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해요. 기본이, 고난이 기본인 거예요. 이건 양육을 위해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동행을 만나서 뭘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 그 작업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내 인생이 있고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고 뭐 별의별 얘기하고 막 뭐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겠지만, 아, 왜 내가 뭐 한 번도 뭐 나쁘게 산 것도 없고 했는데 왜 이렇지라고 의문점이 많이 들었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벌써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전달하니까 이게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온 과정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수연 집사님이 살아온 거나 우리 은영 집사님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부모 모두 틀리고 형편도 틀리고 학벌도 다 틀리잖아요. 근데 서로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것이지.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죽을 똥 살 똥 그냥, 그쵸? 예. 쭉 오는 가운데서 그 과정의 여정을 통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것 같았는데 봤더니 그 여정 가운데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이 다, 그래서 말씀을 설명할 때도 그 인생의 여정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어지면 요셉이 이해가 되고요. 예.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요셉을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것과 이렇게 오버랩을 예수님 그렇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되어져야 이게 중매자가 될 수 있어요. 중매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연구하다가 막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의 작용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과는. 이론으로 막 설명하는데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런데 위에 그 진리가, 성경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우리의 생활을 바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영분별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온전해져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에베소 4장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요. 진리는 예수님과 뭐 하게 돼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돼서. 그러면서 16절에 그에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되어지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앞서면 큰일 나요, 여기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0절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막연하잖아요. 연결되어 갖고 뭐 도움 받고 뭐 이런 부분을 20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에 의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예.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에 대한 거, 미혹적인 거, 정력적인 거, 이런 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내 마음보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것을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으로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어서 마음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건 스스로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의와 예수님이 의이시고요. 진리이시고요. 거룩함도 예수님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아서 옛날엔 마귀의 종류였었어요. 마귀적인 요소에 살았었어요. 맨날 시기, 질투, 다툼, 세상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우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예. 근데 위에 진리의 가르침 그 전에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웠다 그래요?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아까 십자가 밑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뭐 되는 거죠? 연결되어서. 그래서 각자 혼자서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연결돼 갖고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 부분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누구는 입의 역할, 무슨 역할, 다 역할이 있죠. 이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하는 예수 동행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 무교회주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한 대로 역할이 있어요. 중매자가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달의 내용대로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뭐가 돼야 돼요? 교보조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혼자서 맨날 집에서 밥해 먹고 혼자 있어봐요. 천사예요? 아니에요? 누가 건드는 인간이 없고 건드는 없으면 뭐 바퀴벌레랑 싸우겠어요? 뭐랑 싸우겠어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 원리를 모르니까 진짜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영적으로요. 사랑하는 관계로. 거기에는 반드시 역할이 있어요. 전달되어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고 뭐 목사도 이 뜻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중매자란 말이에요. 중매자. 함께 같이 선생으로서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양육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중매자예요? 아니에요? 중매자잖아요. 다. 성경을 봤더니 이것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안수련과 제가 통화할 때 얘기했지만 모세 미디암하고 아론이 그도 예수님과 다 동행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당신만 감동을 받습니까? 모세한테 그랬어요. 높낮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할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역할 때문에 그 부분에 발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발이. 예? 발이 어떻게 입의 역할을 하겠냐고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야, 다 손이면은 도대체 발은 누가 발이 될 것이고 다 머리면 이거는 역할이지 어떤 대단함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앞에서 말씀 전달하는 사람은 막 높여지고 막 대단하게 역할이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똑같다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애기발가락 하나만 잘라줘도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병? 예. 말을 아무리 잘해도 박사학위가 수천 개라도 근데 잘못 이게 영의 예수 하나 계시 동행의 영에 잘못된 뭔가를 받으면요.
예수님 감동 주셔,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뭐 나도 되고 뭐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정말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자꾸 혼자 뭘 돌아다니면서 혼자 뭘 받으려고 자꾸 하는데 아니요, 혼자라는 양육이 되어줄 수 없어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서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서로라고 계속 서로라. 너희 서로 해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서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전체적인 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중매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독학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오류가 범한다. 독학하다 보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은혜를 하고 아가페 사랑을 깨달으면 누가 더 귀해진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요. 지체들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신령해지고 깊어지는데 혼자만 자꾸 개인주의로 자꾸 빠지는 건 이건 사단의 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령한 뭔가를 경험했어도 이 그림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기 혼자만 빼내갖고 예수님 어디로 가라 그랬다. 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들이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역할을 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자기에도 더 돕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주었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말 타고 가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어명이요. 그죠? 말에게다 그걸 주겠냐고요. 그 어명이요 해서 그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역할이 있고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와가지고 앉아 있어. 서로 두고 이거 앉아 있어요. 서로 뭔가 한 게 없어. 그 자리를 지켜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뭘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위치를 지켜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잠잘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고 계세요. 그래서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뭘 대단한 그게.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자식 잘 때 같이 맨날 자고 쿨쿨 자고 그래요? 재워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애들을 위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집중하는 건 예수님의 목적대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분의 시간표가 딱 되면 그 시간표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이거 할 때 내가 좀 가속도를 붙여갖고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하연이나 하주근이가 아빠 일하는데 막 도와주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야 일을 더 벌려요. 벌린단 말이에요. 물 다 튀겨놓고 막 해놓고 막 깨트려놓고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그분에 의해서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고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동행하고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이다? 내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행실이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요. 내가 새 사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에서 있다가 그 검은 세계에 있다가 이제 다 형량을 다 치르고 이제 새 사람 살아야지 손 털고 딱 나오면 바로 새로워져요? 아니에요.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 왜 이렇게 살아 당신은? 우리랑 같이 하면 뭐 포장마차가 뭐야? 잘 나가던 사람 맨날 와서 꼬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진리는 그런 것을 자꾸 거짓과 옛사람의 유혹과 내 욕망에 대한 것들을 자꾸 뽑아냈는데 내 마음보를 변화시키신다. 자,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온전하게 되어져서 위에 17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남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의 목적이. 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열매가 25절이에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은 즉, 그런 즉,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내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의지를 발동한다고 거짓말이 안 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성으로 통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의지로 되지 않아요. 절대 그걸로 안 돼요.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게 달라지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666 설명할 때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사단적인 요소를 버리고, 그럼 여기 원어의 뜻은 겉으로만 속으로는 막 이러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 이거 없어져야 하고 이 말이에요. 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이 31절 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가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모든 악의와 이건 언제 했던 거예요? 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옛사람의 것들 여전히 청량을 다 하고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새 사람 돼야지 하면서 여전히 옛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되어지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성경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걸 얘기해요. 뭘 가르침을 통해서요? 진리의 가르침. 아까 여기 있는 31절은 불법의 내용들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엄청나게 종교적인 뭔가를 드러내고 능력하고 뭐 산을 뽑아내고 뭘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뭐가 심보, 마음보 이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모른다고 그러시는지를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아유, 뭐 엄청난 사람 전도하고 막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 센터를 짓고 수많은 곳에 선교했는데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뽀? 성령을 근심하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팩트를 보시라고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 제가 양육일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쭉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빨리 이 거짓을 잡아낼 수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진리의 내용이 아니네, 이게. 세상 얘기하고 있네. 알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32절 서로 친절하며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죠. 계속 서로죠. 맞죠? 서로 뭐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그렇죠.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면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얼만큼 용서했는지 나를 얼만큼 인내했는지 긍휼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주시고 담아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한 것으로 그것으로 해야 이게 합법인 거예요. 내 감정 기분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으로 하면 무슨 심리가 생긴다고요?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요. 목숨을 불살아줬어도 이건 내가 너를 이렇게 이거 안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벌써 불순물이에요. 예수님은 그건 모른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찌꺼기가 남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그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변해지는 이런 삶의 과정이 이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예배를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무슨 뭐 비대면이 내면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여러분 우리 몸 행실 다 마찬가지예요. 성전된 우리요.
그래서 먹는 것도 성전 관리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시는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한 설명이, 너희는 뭘 본받지 말고, 그렇죠. 세상 논리, 세상 철학, 세상 살아가는 합리적인 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 나라에 대한 양육을 받는 거지, 세상 나라에 대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우리는 소속이 틀리다니까요. 소속이 틀린데 왜 세상의 지배를 자꾸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세상 철학에 자꾸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냐는 거죠. 세상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 논리로 살아가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안 돼요. 로켓 만들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니까, 영의 세계를. 아시겠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념이 틀려져야 되는 거죠.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양육에 대한 부분에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세상 속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조금도 그것에 뭐 걱정하든지 두려워하든지 거기에 뭐 고민하든지 이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적용할 쪽에 사모함이, 그 초점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 나 부담스러워. 자기한테 좋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양날의 검처럼 아주 예리한 거예요. 뭉뚱그려갖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무엇을 분별해내요? 정과 욕심이 무언지를 말씀을 탁 통해서, 너 이거 속이고 있잖아. 너 이거 지금 이 말씀 앞에 봐봐. 응? 누구 속이고? 이렇게 말씀은 그런 걸 끄집어내는 거라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 관절과 그 쪼갠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뭐? 너 진리를 가르쳤는데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뭐 말씀을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수단 삼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여기서 부자 되는 방법,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만들어낸 거 인간의 사상으로요. 학습법 같은 건요 없어요. 이 성경책에서 무슨 학습법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키우면 자식을 잘 키울까 그래갖고 뭐 자식을 잘 키우는 게 항상 간증하는 게 뭐죠? 유명한 음악가가 되든가 명문대학을 나왔던가. 그 다 예수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 동의했어요? 예? 나는 저기에 비하면 형편없는 부모야. 그죠? 예. 여러분 수없이 속았다니까요. 삶의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세상 철학의 개념으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은 세상 기준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뭐로 판단하고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른다 그럴 수밖에는요. 눈이 이게 완전히 틀린데, 예수님이 선악의 눈이 아닌데.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요. 외모로 사람 평가하는 거, 사람 자꾸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자식 그래도 장로의 아들인데 부터 자꾸 해가 두들겨 잡죠. 예? 그렇게 장로하고 목사들이 머리가 빨갛게 물들여서 되겠니? 뭐 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세상 철학과 이것에 물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준이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보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 받아야 돼요. 마음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지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구구절절 쉽게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어려울 게 없네. 어떻게 살을지 고민할 게 없네. 여기 이렇게 살라고 다 쓰여져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말씀이. 막연했잖아요.
막연했잖아요. 말씀이 막연했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뭔지.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로 딱 보면 어떻게 살라는지에 대해서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세하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이걸 벗어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잘못 살기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잘 되지 않더라도. 기준은 어디에 잡으라고요? 방향과 기준을 거기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먼저 동의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먼저 가르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설명하세요. 예언자,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먼저 계획을 설명해 주고.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부터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각자.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역할과 위치 이런 거에 따라 그 사람의 살아온 거에 따라 다 액기발가락은 액기발가락만큼의 뭔가가 필요한 거고 다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왜 저 사람은 달란트가 5개나 되고 왜 난 2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달란트 개수를 논할 게 아니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의 뭔가를 향해서 가라는 거지 비교하거나 내가 뭘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더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3절을 아까 읽어드렸죠. 4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내용이 교회론을 통해 갖고 각각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는 자꾸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자꾸 주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 이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어떻게 되어져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자주 보지도 못하고 맨날 밥 먹지도 뭐 그런 교제적인 것이 없어도 예수님에 의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를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앉고 다 이 위치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대로 계속 코로나가 1구든 2구든 3구든 관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게 이 모든 게 다 제대로 연합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게 없는데 옛날에 비해서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각자가 예수님의 위치에 맞춰서 뭐 하는 거죠? 그 위치를 지키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예수님의 교회의 질서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밑에 9절을 볼게요. 9절. 그러면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고 삶의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속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계속 그러죠. 그죠? 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이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뜻을 따라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쭉 나오죠. 이런 열매. 말씀의 삶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이라는 날에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에서 내가 뭘 놓쳤고 어떤 것에서 말씀대로 내가 그러면 저녁에 생각하다 보면 그 누구랑 말해갖고 막 하고 나서 좀 돌아서서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누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실수의 포커스가 그런 거예요. 하다 봤더니 저 사람 형편없고 이게 막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 초점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종이 한 장의 차이잖아요. 요거 보느냐, 요거 보느냐 하는데. 성경은 항상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이 분별이 되어져야 돼. 예,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프린트를 볼게요. 내가 비록 지금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하늘나라 땅의 모든 언어를 말하고 2절에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쭉 얘기 나왔죠. 예. 그런데 보세요. 정확하게 보면 8절을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까 위에 예언하는 거 있었잖아요. 말씀도 알고 막 이게 사랑 안에 가 있으면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양육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사람은 뭐도 패하고요. 예언도 패하고 뭐도 패해요. 방언도 그치고 뭐도 패해요. 지식도 패하리. 이건 어떤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싹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리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종교적인 게 있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 온전한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도 의미가 없고 방언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그것에 너무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을 그걸 알게 되면 그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다 그거는 아까 했잖아요.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거기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게 되면 이 앞에 거에라는 어떤 부분들이 내 생활에 그렇게 지배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드러낼 거리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은사적인 것에. 중요한 건 내 인격과 내 마음의 온유함과 이런 것, 이 마음의 보가 달라지고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는 그 삶의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온전해져 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나 기타 예언의 능력이나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상인을 옮길 만한 이런 것들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는 데는 굳이 비교하자면 이거는 사랑의 단계 밑에 있는 거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방향을 아셔야 돼요. 근데 동행해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예언이라든지 뭐 누구 방언이 소리가 뭐 아름답고 옥구슬로 굴러가고 뭐 방언의 수준이 언어가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뭐 예언이 어떻고 그거는 사랑 안에 있으면 그건 온전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언의 능력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이상해지지, 잘못 미혹돼서 확률이 더 많지요. 사실은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뭐가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어서 그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보가 달라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 길을 갈 때에는 이 말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아까 이제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방언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인 것들이었어요. 그걸로 인격이 변하진 않아요.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는 것이지 방언을 또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근데 인간들은 자꾸 본성이 그래갖고 방언의 수준이 어떠니 단계가 어떠니 누구 방언이 대단히 자꾸 이러지요. 하나도 관계없는데 예수는 그거 보는 것도 아닌데 누구 예언이 맞는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건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폐하여 버리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어린아이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은 뭐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제 그렇게 철들어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방향을 초점을 진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온전한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아는 관계가 뭐라는지 알려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걸 알았어요. 예. 그때 온전하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돼요?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과정인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그것이 누구에게 실현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것이 내게 실현되어져요. 마귀적인 것을 다 뽑아내고. 그래서 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예, 이 도달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예, 진리의 내용.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볼게요. 자, 아까 분명히 성경은 바르게 함과 그래서 생시를 하고 선한 행실을 하게 하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진리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대 앞에서 이제 보시는 거겠죠. 예.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뭐를 온전한 것, 뭘 못했다고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진리에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폭포수같이 눈물도 흘려요. 사랑 다 맛봤어요. 말씀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다 경험을 했어요. 진리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진리의 가르침의 결과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내 삶에 온전한 것을 계시록의 요한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이걸 보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이거 아니라니까요.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이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것에서 네가 방향이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베드로후서에는 이제 나오는 더 정확히 뭐 하라? 회개하라. 방향을 완전히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삶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뭐죠? 예수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기 것으로 막 그거 살았는데 이제는 행실의 삶을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인격과 이것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로 그가 온전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그걸 보세요. 그런 자들은 생명력 측의 이름이 선명하게 아주 가해.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아시겠죠? 예.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방향을 잡아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결과를 지금 보느냐 안 보느냐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이건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자,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종말의 때가 곧 온대요. 구원의 날이 지금 다가온대요.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요일 날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종말의 때가 오는데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거나 666을 생각하거나 다른 걸 생각하라고 성경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종말의 때가 오는데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하시. 뭔지 아시겠죠? 이거 다른 데만 뺏기고 있었던 것에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양육하시고 원하셨던 그거 아직도 못하는 게 있다면 빨리 그 행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행실을 보고 돌이키기 바쁘다니까요. 날짜 계산하고 휴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자격만 되면 알아서 가든 떨어뜨리든 뭐하든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라는 것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볼게요. 또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육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술 안 먹는데요. 먹어도 저는 떠들지는 않는데요. 그냥 조용히 자는데요. 이런 장난하지 말고요. 지금 개념이 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삶의 행실이 달라지고 이것들이 거기에 취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실 때 노아 때처럼 그렇게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뭐에 다 온팡 마음이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기다리고 뭐도 사랑하고 도가 문제인 거예요. 도가. 사단이 도 그래주면 좋잖아요. 좀 짐이 덜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건데 사단은 이거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반쪽만 자유거든요. 사실은 온전한 자유를 맛봐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원리의 의미가요. 사단은 요것도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는 맞잖아요. 그런다고 뭐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들 뭐예요? 영생과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붙들고 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다 초점을 맞춰 보시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영생하고 관계 있는가? 영생하고 관계 있는가?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온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오늘의 삶의 행실이 중요하다니까. 오늘 오시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의 행실을 빨리빨리 점검하고 빨리빨리 일주일 있다 고치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좀 와 닿으세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다른 데 눈 돌리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됐네 맞네 할 그것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붙들고 가기도 지금 벅차고 바쁘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아는 거지만 방향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더딘다고 하든 빨리 온다고 하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게 올 것 같고 빠르게 올 것 같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발. 신경 쓰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게 안 보였다니까요. 많은 사람. 지금도 짐승의 표 얘기하고 자꾸 무슨 백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쓰여 있는 성경에 의도하고 있는 야 내가 너 그거 하라 그랬지 언제 그거 하라 그랬니? 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세요 반드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그 위에 8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아요? 예수님의 멋대로예요. 그건 예수님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 은영 집사님이 요즘에는 이렇게 보다가 뭐 종말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안 본대요. 그런 거. 얼마나 시간이 가벼워졌어요. 옛날에 그거 생각하고 걱정할 시간에 다 지워버리니까 누구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이러라고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뭐 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이르는데 뭘 회개하는지를 보라니까요.
그러나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이렇게 다 약속대로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이거 핵심이라니까요. 지금 이거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행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예요. 바른 행실, 예수님이 원하는 행실,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온전 이런 것들. 아까 구체적으로 삶의 내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보가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다 예수님화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더 주려고 안 하고 지금 그거 주시는 거지. 현상 마지막 때의 현상에 무슨 하나도 없어요. 현상 알면 뭐 하겠어요? 예? 시험 날짜를 몰라서 성적이 안 나와요? 집사님, 조 집사님, 그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를 몰라갖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팩트를 보란 말이에요. 팩트를 다 아는 얘기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고 하는 건데 종말이 곧 올 거야. 내가 오는데 지금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년같이 뭐 이거는 내가 내 영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종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올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죠? 오늘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성경대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오늘 내가 예수님 놓친 게 없나? 내 경건함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 놨는데 여전히 휴거에 그냥 허황되게 휴거를 날짜를 알고 휴거에 대해서 안다고 들림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가야죠. 근데 휴거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 막 나 저기 못 가면 실체도 모르면서 그냥 맨날 그냥 두려워하고 뭐 또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맨날 0시에 모여서 흰 옷 입고 하면 자기네들은 또 가는 줄로 알고 지금 글을 0시에 나와갖고 막 하고 있을 동안에 남편과 자식은 집에서 그냥 이를 갈면서 배골고 있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간에 가서 따뜻한 밥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욱국을 끓여서.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어떤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뭐 특별하게 내가 뭘 대단한 엄청난 뭔가를 해서 막 평범한 일상, 내 삶에서의 언어, 내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경건은 누구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보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귀한 것들이겠죠. 예.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게요. 천상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 기다림 신부 운동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아까 성경은 책인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진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온전하게 해서 나오죠?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백화점 옷을 입었느냐, 실크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실이라고. 신부운동은 지금 하는 게 평상시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떤 시점부터 시기부터 해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동시에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면 이게 다 같은 얘기로 하나를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서
그냥 그 삶의 모습 그대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거는 기준이 자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이거 목요일 날 해드렸는데 어쨌든 다 자세히는 안 해도 이 하루하루가 되어서 쭉 해서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자꾸 인간의 본성은 뭔가 딱 눈 뜨자마자 뭔가 계획이 딱 잡히자마자 뭐부터 생각해요? 이거 다 건너뛰고 자꾸 여기만 생각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연이가 골프를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박세리처럼 된다든지 뭐 벌써 이걸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왜 설명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게 되는데 우리는 뭘 놓치고 있어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를 놓치고 있다고요. 하루 안에는 천년의 것이 담길 수도 있어요. 하루 안에 내가 변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요. 이거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입니다. 뭐 이제 곧 이렇게 하고 지금 짐승의 표가 올 것 같고 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너 다른 거 말고 오늘이란 날을 이렇게 오늘이란 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는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도가 되잖아요. 이 강원도 원주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서 이만큼 원주를 확대해 보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을 여러분 이렇게 크게 여기에 집중해서 크게 보시란 말이에요. 뒤에 벌어질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얼만큼 살았는지 오늘 맨날 밤 매고 김 매고 그냥 한 5시간 6시간은 그냥 일하는데 잔뜩 시간을 넣고 학교에서 막 뭐 하면서 이거 하는 것만 잠깐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었는지 하루에 대한 것들이 이걸 점검하고 집중하는 건 여러분 이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하면 할수록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았던 삶의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해는 되시죠? 뭔 의미인지는 이제 알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지냈어도 그냥 지나간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초점을 둘 때 예수님과 나와의 양육에 초점을 둘 때 24시간이 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양육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6시간은 양육이고 요거는 내 생활했고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데요? 내 마음속에 계속 설득하시고 알려주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변화가 있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순종을 잘하고 내가 엄청나게 뭘 잘했기 때문에 막 변해가는데 천만의 말씀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예요. 우리는 더 많이 어디에 초점을 두라? 오늘이란 날을 확대하세요. 전부라고. 이 뒤에 것도 하루 또 하루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끝내면서도 오늘 다 사다 보면 그림을 양육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수님이 뭘 놓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일기를 정리해도 세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이 좀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경건을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뒷장에 보면 사실 종말의 때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경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까 베드로서의 경건을 얘기했고 우리의 진리의 가르침은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는 건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장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 것이죠. 근데 그 경건은 오늘이라는 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가야 이게 잡혀가기 시작해요. 경건해져야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패역해요, 안 패역해요? 정과 욕심이 아직도 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속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옛날에 안 그랬던 것처럼. 그냥 당연히 뭐 해드리라고요? 인정해드리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다 부품이 다 썩어져 망가져갖고 다 폐차해서 없애질 건데 이거를 예수님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걸 뽑아내서 새로운 부품으로 지금 바꾸고 계신 거, 이거 먼저 뽑아야지 교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 한다고요? 오늘의 날에 여러분에게 할 때, 집중되어질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공감되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했던 게 그냥 우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설명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하루도 그냥 보내는 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도 양치로 가야지. 장인어른이 저기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오늘 여기서 뭐 하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시간표에 계산해서 계속 양육하고 계셨죠. 몇 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딱 될 때 부르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도 부르세요. 40세에는 자기가 그냥 엄청나게 할게요라고 막 엄청 노력하고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고 애썼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안 됐고.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세상이라는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안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영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 것은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간표를 맞추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럴 부분에 대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하고 다음 주에 경건까지 하고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돼야 이제 불법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